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이 9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제까지 이어지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신탁인 9번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말씀과 또 이 51장 말씀에 걸쳐서 이 한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 신탁이 떨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의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이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신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렘넌트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재난의 시대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파하라, 공포하라, 숨김이 없이 다 말하라,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너희가 말을 하면서 드러내라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라 하시는 바로 이때는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지금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서 정복자로 활동할 때가 바로 이 말씀이 떨어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를 선포하라 하십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가장 강대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던 벨과 무로닥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신들이 무너질 것이다, 가루처럼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바벨론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이가 망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북쪽에서 한 민족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 우리가 잘 아시듯이 메데 바사, 이 세계 역사에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 이 나라들이 내려와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세계 역사로도 증명되었듯이 바벨론 왕조는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50년 있다가 50년 후에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9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나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신탁을 내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근동 경계까지 떨어져 있는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까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멀리에 있는 나라까지도, 이 공간을 초월해서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공간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간을 넘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앞으로 올 이야기, 그 후로도 나타날 이야기에 대해서도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 멸망할 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바벨론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울며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울며 돌아온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멀리 떠났던 이들이 이번에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길을 물을 것이다. 그전에는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히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길을 물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재건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건,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증건하고 재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5절 끝말미에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이 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시대의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요약의 대가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신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렇게 강대해 보이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 멸망하는 방식도 말씀해 주시죠. 북쪽에서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인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길을 물을 것이고 바로 그때 너희는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강력한 외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스라엘 땅이나 옛날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언제든지 어느 시대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와 연합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회복은 그때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곁길로 어긋나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죠. 또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수르나 모압과 혹은 이 바벨론처럼 우리 가운데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내면의 참된 회복과 참된 재건은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바로 여호와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주님의 공동체에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할 것은 무엇입니까? 잊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요.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걱정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연합되지 않으면, 그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잘려진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서, 그 붙어 있지 않은 가지를 다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회복의 원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이 시작합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패역했던 이 옛 이스라엘의 길로 따르지 않고, 또 저 교만하고 방자행했던 이 바빌론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간구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잊을 수 없는 언약,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 안에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아니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옛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거나 혹은 교만하여 방자에 행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길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울며 회개하며 여호와께 길을 묻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킨즈아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